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문에서 그대로 따온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사람들, 그 종류를 말하지만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고 나누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 높은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즉 기적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기적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반석이 떡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샘솟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기적들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본디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사상, 깊은 사상 따져가면서 이 사상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지만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것, 무엇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련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것은 가장 약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능력과 지혜보다 더 강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요새는 에버랜드 가면 T 익스프레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높고 구불구불한 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막 획 돌기도 하고 처박기도 하고 막 돌아가는 것.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과천의 서울랜드에 가면 청룡열차라고 하고 아직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저 용인의 에버랜드에 가면은 T 익스프레스라고 획 돌아가는 게 그게 있습니다. 타보셨는데 안 타보셨는데 대답들을 다들 안 하셔가지고 그 다음 말을 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타봤습니까? 옛날에 타봤다. 일부에 볼 때 옛날에 타봤다. 그래서 하여간 타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닐 적에요. 신학교 기숙사 우리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인천 앞바다에 라이타돌이 들어온 날 그 다음 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전도사 사례비 받은 날 그날 그 다음 날 말이죠. 날을 잡아서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를 갔습니다.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저 청룡열차부터 원도 한도 없이 한번 타보자. 그러고는 갔습니다. 같은 방에 키가 굉장히 크고 아주 담대하고 평상시에 용기가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교회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키가 큰데 그만큼 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청룡열차를 탄데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긴장이 돼서 겁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갖다 이거 이제 그러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은 엄전도사는 저보고 이런 말합니다. 형님, 경상도 사람인데 형님 이거 타면 직입니다. 끝내줍니다. 이거 완전히 사람 돌아삐게 만듭니다. 이래가면서 자기가 여러 차례 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믿었죠. 직이 뿌는데 진짜 죽으면 왜하노 싶어가지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만 딱 붙들고 이제 잠 걷는가 보고 있습니다. 기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옆에서는 계속 형님 두고 보이소, 지긴다니까, 끝내준다니까, 그러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간 기차가 그 다음부터는 쏜살같이 그냥 내리박지 않습니까? 타 보셨다며요. 쏜살같이 팍 내려박잖아요. 한 바퀴 확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바퀴는 더 무서워 확 도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됐다 고마하자. 그 기차 쓸 때까지 계속 됐다 아이고 고마하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그 기차가 아래로 팍 내려 꽂힐 때 속으로 생각이 꽃을 든 백마를 탄 기사 같은 우아한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지금 팍 내려 꽂히는데? 예? 기차가 지금 절벽처럼 밑으로 내려 꽂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온 세상에 물류도 두루두루 잘 돼서 기름값도 이렇게 오르지 않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그냥 기차가 아래로 확 내려 꽂히는 그 마당에 인간의 공포의 한계를 어느 순간 탁 넘어버리면 그때는 아이고 됐다 막 고마하자 그러는 고함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잠시 고요하더라도 또 한 바퀴 돌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이만 꽉 물고 그냥 그 공포를 이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장악을 했던 당시의 독일 치하에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뛰어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두 개의 무기밖에 없다. 첫 번째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틸리케의 말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틸리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처음에는 견딘대요.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 하고 그 고통을 견딘대요. 그런데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시간이 계속 진행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계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지 어느 한계를 딱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즉시 의미를 찾는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음미할 때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존재가 되고 인간으로서 성숙해가지만 그러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속돼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한계점을 딱 넘는 순간부터는 의미를 찾는 일도 자동으로 중단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일도 중단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갈 적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가 아래로 들이내리 꽂으니까 인간의 공포의 한계를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고마하자 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때 인간은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신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험에 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자체도 인간에게는 어쩌면 고통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존재이고요. 뱀이 부추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냐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고통을 받는 사람의 대표 선수는 욥입니다. 그렇죠? 욥은 고통의 시간이 점점 지속되고 고통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는 존재가 욥기 그 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그 길고 점점 커지는 고통에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욥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믿음,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욥은 바람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요? 의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건강한 믿음,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욥은 경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믿음, 합리적인 믿음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 하는 일에 바탕을 둔 믿음이고 그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그 정의로운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아름다운 보상을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안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소개하면서도 부자이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그는 부자로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잘 될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뭡니까? 대단히 도덕적이잖아요.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질서를 기대했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것을 믿어.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이런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서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롭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욥은 점점 시험에 빠져들고 욥은 점점 의심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에 빠져들고 시험에 빠져든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도 아닌 것 같고 공평한 분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일과는 하나님이 거리가 먼 분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의롭고 공평함과는 거리가 멀고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욥은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인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고
그리고는 종기투성인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가면서 잿더미 위에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더 잘되고 교활한 사람들이 잘나가고 사기꾼들이 형통하기 시작을 하고 욕심쟁이들이 정말로 잘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 햇빛을 악인들에게도 내려주시고 의인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공평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악인의 눈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의 눈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가물때 말이에요.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시험 들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고통스러운 불공평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욥은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신다. 이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도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깨달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그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떤 기적도 안 주시고 깨달음도 안 주실까 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고통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도 의미가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무의미함이 되어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왜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데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온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적당히 견딜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뜻도 알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는 것도 알게 하셨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깨달음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은 계속 커져서 길어질 그때에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깊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함 때문에 알 수 없어. 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긴 고통을 주시는지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야. 추락 아닙니까?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멋진 말을 해가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갑자기 우리를 절벽 밑으로 확 밀어버리듯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야. 그의 지혜가 풍성함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만날 수도 없고 그의 길도 찾지도 못할 것이야.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고통스러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즉 다시 말하면 욥이 믿었던 그 합리적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실 거다. 즉 경건하면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이 되면은 망할 것이다. 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그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과 21절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못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갑자기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로 높고 높은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추락시켜 버리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적을 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헤롯 대왕의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했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이 예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 안 다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받으신 그 말씀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말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아 내려와 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세주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어.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도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묻혀 있을 거야. 굉장히 시무룩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들은 다 펄펄 끓고 열정적으로 받고 믿고 우리도 고백하고 말하고 그래야 된다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입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죠? 근데 아닙니다. 네가 만일 구세주라고 하면 표적을 보이라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껏해야 옹색하게 이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게 없어. 시무룩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죽어서 사흘낮 사흘밤 동안을 무덤 속에 가 있을 거야. 기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적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표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표적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표적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표적을 찾았고 기적을 찾았는데 베푸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대답에서 시무룩하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는데 나도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사흘밤 사흘낮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은 수준 높은 철학적인 지혜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사상적인 철학적인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뒤흔들고 싶은 겁니다. 흔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막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세상의 뒷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말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총명함과 하나님의 똑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대낮에 대한 그런 기대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밤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오십니다. 내가 슬플 때 오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오십니다. 내가 상처 입을 때 오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쪼그라들어서 한없이 작은 사람이 돼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그 어둠과 같이 칠흑과 같은 한밤중일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욥의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과 고통,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악마의 소나기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도 적당할 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잘 견뎌 나가지만 이게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아이고 됐다 고마이다, 청룡열차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믿음,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믿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읽고 싶은 것을 읽고 깨닫고 싶은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것까지 만나서 뭐라 하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 저쪽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지 잘 된다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잘 된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니까, 합리적인 보상이 올 거라니까, 경건하기만 하면, 아니 경건한 척만 하면 잘 될 거라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규칙이지 않는가? 그런데 고통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지 아니하고 깨달음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을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추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듣고 싶은 것을 들은 것이고 서로 맞장구치고 서로 부추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무너뜨려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진리의 꽃을 피우시는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표적과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은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기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야. 예? 우리가 심오하고 높고 숭고한 사상과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면 그건 신은 없는 거야. 인간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리십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멘? 왜 아멘 하십니까 도대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모두가 다 그냥 넘어가셨죠? 제가 왜 처음에 갖다 제목을 얘기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물론 그러기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뭐예요?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죽어버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겁니다. 구원해야 될 사람이 구원받을 지경에 처해버렸어요. 구원하기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린 거예요. 안 맞는 문장 아니에요. 그죠? 두 토막으로 나눠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그리스도하고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이거보다 무능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능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아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자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지 간에 기적, 표적을 구하면서 높은 철학적인 사상을 공부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부활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능함을 먼저 알려고 하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즉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적을 원하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표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함을 거칠 그때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의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미련한 것, 이것을 자꾸만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맺읍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또한 동시에 최고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너희의 영적인 부패함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황 목사님이 도대체 오늘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론을 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우리 예수님이 결론 내지 않았는데 목사는 자꾸만 결론을 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본문 이 편지를 쓰면서 앞뒤의 흐름 속에 우리가 똑 잘라온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외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31절을 한번 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냐 고린도 교인들아 그 말입니다. 십자수 공동체로 바꿔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토록 깔아뭉개야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있는 그대로이겠지요. 너희가 별 볼 일 없고 세상 가운데 떠르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담아두신 것은 너희 질그릇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더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일상을 보라. 세상 가운데서 학벌이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없다. 우리는 일상 속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니 우리의 아침과 저녁의 일상 속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이것 하나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이 오직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자랑이며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자랑이고 오래 믿은 사람이나 하는 자랑이 아니고 오늘 바로 보통 사람인 당신, 어쩌면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 처음 하나로 연합됨을 체험하고 부활의 권능이 믿어지는 당신, 바로 당신이 자랑해야 할 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헛된 것들을 자랑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